감사합니다. 좌우로 인사하시오.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엘리야 선지자의 제자인 엘리사가 행한 이적 가운데 하나입니다. 엘리사의 첫 번째 기적은 스승 엘리야가 승천하고 돌아 나오는 길에 물을 가르는 그런 기적이 있었지만, 이것은 자신이 하나님의 종의 직임을 받는 그러한 상징적인 표시라고 할 수가 있고, 실질적인 이 사역의 기적은 오늘 여기 본문에 나와 있는 좋지 못한 물을 좋은 물로 바꾸는 그런 기적입니다. 여기 19절 말씀에 보면은 여리고성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찾아와서 보시다시피 이 성의 터는 매우 아름답습니다, 이렇게 자찬을 했습니다. 실제로 여리고는 사해 북쪽 끝으로부터 한 19km 정도 있는 곳에, 예루살렘으로부터는 한 35km 정도 있는 곳에 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요즘도 엘리하라고 이렇게 불리우고 있습니다. 그 도시에 가면은 요즘은 아주 작은 도시가 되어 있지만 우리 지구상에서 제일 오래된 도시, 이런 팻말이 붙어 있습니다. 여리고는 도시로서 지구상에 제일 먼저 형성된 도시로서 지금도 고고학적인 의미가 있는 그런 특별한 도시입니다. 그런데 이 도시도 이스라엘의 특수성 지형 때문에 해면보다도 한 390m 정도 낮은 저지대에 있기 때문에 역시 열대성 기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이 여리고는 물이 넉넉하고 또 평야가 넓은 곳이어서 곡식과 또 많은 열매들이 잘 자라는 그런 좋은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종려나무가 마을에 덮여 있고 무화과 나무가 곳곳에 많이 있고 바나나, 오렌지, 대추야자, 이런 열매들이 아주 풍성해서 요즘도 그 상징적인 의미로 여리고 마을을 가면 관광지에서 이런 과일 말린 것들을 많이 팝니다. 특별히 겨울과 봄에는 여러 가지 꽃향기가 진동하는 이런 마을입니다. 그래서 종려의 거리, 향기의 거리, 이런 이름이 붙여진 곳이 많은 곳이 이 여리고입니다. 뒤편에는 모압 산지가 병풍을 두르듯이 둘러 있어서 아주 경치가 좋은 그런 도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경치가 좋지, 또 여러 과일과 곡식들이 잘 자라지,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사람들이 모여 살다 보니까 문화가 아주 발달되어 있고, 또 이런 곡식들이 땅이 좋으니까 소득이 풍부한 도시가 바로 이 여리고입니다. 사람들이 이왕에 살려고 하면은 경치도 좋고 문화시설도 좋고 소득이 높은 도시로 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리고는 사람이 모여드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알다시피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하면은 이제 이런 대기 오염이나 수질 오염이 잇따르고 또 범죄가 난무하는 이런 죄악의 도시로 또 변해가는 것이 이런 도시들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런 도시를 또 하나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그 도시가 바로 소돔과 고모라지요. 소돔과 고모라를 창세기 13장 10절 말씀을 보면 온 땅에 물이 넉넉하여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던 고로
여호와의 동산과 같고 애굽과 같았더라. 이런 소돔과 고모라가 죄 짓기 이전의 상태를 이렇게 성경이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동산 같다라는 말은 에덴 동산과 같다는 말이 되고, 또 애굽 땅과 같다라는 말은 땅이 넓고 기름졌다. 이게 죄 짓기 전에 소돔과 고모라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소돔과 고모라가 동성애자들이 거리를 메우고 불신과 사치와 향락과 우상숭배가 가득한 도시가 되었지요. 그래서 창세기 18장 20절 보면은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중하니 그랬어요. 또한 19절 말씀 19장 25절 말씀을 보면 그 성들과 온들과 성에 거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그랬어요. 이 경치가 좋고 문화 시설이 높고 또 소득이 높은 도시였지만 사람들이 모여서 이 도시를 아름답게 가꾸어 가기 위하여 죄를 통제하고 사회 질서를 유지한 것이 아니라 죄악이 관영하여서 결국 하나님께 멸망받은 도시가 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꼭 소돔과 고모라처럼 여리고가 그랬다. 이걸 설명해 드립니다. 자, 이렇게 축복을 받았던 땅 여리고에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이 본문 19절 뒤쪽에 보면 그 여리고 성에 물이 좋지 못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이런 보고를 합니다. 농사꾼들이 가장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병충해가 곡식물들이 열매가 맺기도 전에 낙과하는 것, 이것을 제일 두려워하죠. 과일이 제때까지 가지에서 머물고 있으면서 연그러 가야 되는데 모양 형체가 딱 주어지자마자 떨어져 버리는 이 낙과가 일어나는 것은 농부들에게 굉장히 고통스럽고 망하는 일이죠. 그런데 오늘 여기 등장하는 여리고 도성에 토산의 열매들이 거의 이거 같다라고 생각하는데 다 낙과가 되어버린다는 것이에요. 추수 전에 낙과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그 가슴을 찢는 이야기겠습니까? 근데 그 원인이 뭐냐? 무슨 태풍이 불었다든지 무슨 병충해가 왔다, 이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에는 그 원인을 정확하게 지적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물이 좋지 못해서 일어나는 현상이었다라는 겁니다. 물이 좋지 못하여서 일어나는 현상이라는 것은 오랫동안 물을 받아먹고 외형적으로는 커 올랐는데 결정적일 때에 망하게 했다, 그런 말입니다. 이것이 근원이 병들 때 일어나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똑같이 자라다가 마지막에 추수 시점 그 직전에 다 떨어져 버리는 거죠. 오늘 우리 시대도 우리는 아직까지 마음껏 샤워도 하고 뭐 방송실에 뭐 만졌어요? 스위치? 또 이상하네. 물이 부족한 나라가 되었다고라고도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물을 사 먹는 나라가 되었어요. 제가 한 30년 전에 전도사 35년 전에 도덕견 인자, 그때 이제 제가 처음으로 외지에 나가서 교육전도사의 생활을 할 때에 단칸판 상하방에서 살면서 서울 생활에 그 신혼 생활을 하는데 제일 서울 사람들이
제일 신기했던 것은 물을 사 먹더라고요. 예. 한 35년, 40년 전에 물을 사 먹는 것은 굉장히 신기한 일이 있었어요. 그전에는 학교 기숙사 살아서 그런 걸 몰랐는데 나와서 단칸방에 살면서 이렇게 슈퍼에 가보니까, 제가 묵동이라는 동대문구에서 살았었는데, 그 동대문 묵동은 태릉 근방인데 무슨 물을 팔았느냐, 석수라는 물을 팔았어요. 요즘 뭐 진로 석수라 그러죠. 근데 그 석수가 그때부터 있더라고요. 이게 무슨 물이에요? 물어봤더니 선수촌에 들어가는 물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당시에는. 참 신기했어요. 물을 사서 먹는구나. 그때는 수돗물 먹던 시대인데 물을 다 사서 먹구나 이걸 했는데, 지금은 다 물 사 먹는 것이 자연스럽고 어디를 가면은 다 물 배급 주고 그러지 않습니까? 참 세상이 많이 달라졌는데, 물은 우리 삶에 떨어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아무리 물이 많으면 뭐 하냐는 거예요. 또 아무리 나무가 많은들 뭐 하냔 말이야. 아무리 과실수가 많고 곡초가 많은들 뭐 하냔 말이에요. 물이 좋지 아니하면은 모든 것이 열매 맺지를 못하는 것이에요. 열매가 제대로 열매 맺지를 못하는 것이에요. 특별히 성경에서 물이 좋지 못하다라는 이 원문을 들여다보면은 좋지 못하다는 것이 물이 그냥 좀 좋지 않은가 보다 이 정도가 아니고 적극적으로 해롭고 악하다 이런 뜻이에요. 이 단어가 어디에서 사용이 되었느냐? 에덴 동산의 선악과 할 때 그 악을 표현할 때 쓰는 단어와 물이 좋지 못하다라는 단어가 여기 같은 단어로 쓰여 있어요. 그래서 물이 좋지 못하다는 말은 적극적으로 악하고 해롭다라는 말인데, 이 여리고 성의 물이 어느 날부터 사람과 토산과 짐승에게 악하고 해롭게 변하여서 저들의 곡초와 짐승들과 또한 열매들과 짐승과 사람이 다 고통을 받는다는 거예요. 낙과한다는 거예요. 낙과. 그리고 이 단어가 단순히 거기에만 쓰인다는, 하아레츠라는 이 단어가 거기에만 쓰이는 것이 아니라, 열매만 쓰인 것이 아니라 사람과 짐승에도 다 사용되는 언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깊은 뜻이 있습니다. 여기는 토산이라고만 표현이 되어 있지만, 이 하아레츠라는 이 단어는 단순히 땅의 곡식이나 열매에다만 주는 의미가 아니고, 그 땅에 사는 사람, 그 땅에 사는 짐승에게도 다 적용이 되고 있는 의미로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물이 썩으면 곡초나 과실수나 짐승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사람에게 제일 치명적인 것이 물이 좋지 아니하면 안 된다 그러죠. 그리고 이렇게 썩어가는 물은 전염병균이 발생하는 온상이 되고, 모기도 썩은 물에서 살지 않습니까? 물과 땅은 뗄래야 뗄 수가 없고, 물, 땅, 사람은 항상 연결되어 있는 것이 되죠. 이 세 개가 다 건강해야 돼요. 자, 그런데 오늘 이 20절에서 21절 말씀을 보니까 이런 여리고 사람들의 한곡한 청원에 엘리사가 어떤 행동을 합니다. 소금을 새 그릇에 담아가지고 오도록 한 다음에 그 소금을 물의 근원에다가 던졌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조차 다시는 죽음이나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짐이 없을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치유의 가장 중요한 원칙은 근본이 치유가 돼야 돼요. 단순히 흐르는 물은 고칠 수가 없어요. 흐르는 물은 약을 뿌리든지 좋은 것을 갖다 뿌리면 흘러내려가 버려요. 그러면 이 흐르는 물이 병을 얻게 되었을 때에 이 흐르는 물을 고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물의 근원을 찾아서 그 근원을 고쳐야죠.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반복됨으로 인하여 몸에 무언가 자꾸 일이 일어나면은 거기다 약만 발라서 되는 일이 아니고 근본적인 치유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명의는 아픈 데만 잘라내는 것이 명의가 아니라 근본을 찾아낼 줄 아는 것이 명의예요. 그래서 똑같은 엑스레이를, MRI를 보고 판독 능력이 다른 것이에요. 왜 우리가 큰 병원, 대학병원을 가느냐? 그 똑같은 사진을 보고 판독하는 능력이 다른 거예요. 사진이 달라서가 아니에요. 기계가 달라서가 아니에요. 원인을 찾아낼 줄 아는 것이죠. 그래서 큰 병원 가라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부부싸움을 한다든지 또 사업할 때마다 꼭 뭐 문제가 생기면 처음엔 잘하다가 마지막에는 말아먹는다든지 또 친구 관계가 처음엔 좋다가 꼭 나빠진다든지 모든 게 그때만 땜빵해서 되는 일이 아니라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야 돼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왜 3일 도루묵 신앙이 되고 일주일 도루묵 신앙이 되고 한 달짜리 도루묵 신앙이 되는가? 간단해요. 원인을 치유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 감정에 매여가지고 기분이 좋으면 막 모든 쓸개고 간요 다 빼줄다가 뭐 자기가 기분이 컨디션이 안 좋으면 다시 뭐 다운 증후군 얼굴처럼 띠띠 해가지고 돌아다니고 그러지 않습니까? 엘리사는 물의 근원으로 가서 소금을 뿌려서 그 물의 성질을 고쳤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엘리사가 하는 말이 이 물은 내가 고친 것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고쳤다.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물론 이 소금이 고쳤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소금은 상징적인 것이에요. 소금은 썩은 생선도 썩어가는 생선도 소금에 절이면 썩지를 않지 않습니까? 또 소금은 간을 맞추고 소금은 부패한 것을 잡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소금을 뿌렸던 것이지 소금 자체가 그 여리고 물의 근원을 고쳤단 말은 아니지요. 문제는 엘리사도 아니고 소금도 아니고 누가 고쳤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고치셨다. 아멘. 우리 가정의 문제, 우리 생업의 문제, 우리 무슨 문제는 다 근원이 고쳐져야 되는데 그건 하나님이 고치셔야 돼요. 아멘. 자기의 무슨 징크스, 오늘 이렇게 했는데 저렇게 해갖고 문제가 생겼다. 이것도 빨리 고쳐야 돼요. 어떤 생각의 흐름, 수십 년 동안 그렇게 살아가지고 그만한 고통을 당했으면은 이제 그것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걸 알면서도 미신적 신앙, 어떤 주술적 신앙, 어떤 행태적 신앙으로 잡혀가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그래도 못 깨닫고 못 고쳐요. 왜? 근본이 고쳐지지 않았기 때문에. 소금이 아니라니까요. 엘리사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고치셨던 것이에요. 우리가 그런 케이스가 출애굽기 15장에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라는 곳에 도착하였을 때 사람과 가축이 전부 다 갈증이 있었어요. 도착하자마자 물을 찾고 다닙니다. 근데 물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 찾았어요. 와 하고 달라들어서 물을 먹었는데 물이 써서 먹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시작한 게 뭡니까?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습니까?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까지 데리고 왔냐 하면서 또 불평하고 또 원망해요. 이게 뭡니까? 근본이 치료되지 아니하니까 좋을 때만 좋은 것이죠. 조금만 어려움만 있으면 불평하고 뭐 불만하고 이런 그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저들에게 가르쳐 주셨던 하나의 사인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한 나무를
그 물에다가 던졌더니 그 쓴물이 단물이 되었더라 그랬어요. 우리 심령에 정말 그리스도가 들어오지 아니하면 그 나무, 우리 이제 상징적으로 뭐 십자가라고도 말하고 예수님이라고 말하고 별 말을 다 하지만 똑같은 내용이에요. 우리 심령에 본질적으로 예수님이 주장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있지 아니하면은 쓴물은 바뀌지 않는 거예요. 흐르는 물을 고칠 수가 없다니까요. 근원을 고쳐야 돼요. 근원을. 백날 기도했는데 지금까지 기도 시간 한번 일생 시간을 다 더해보세요. 그런데도 우리는 왜 반복적인 문제로 반복적인 죄로 거기에서 꼭 넘어지느냐? 흐르는 물에다가 나무를 던졌고 흐르는 물에다가 소금을 던졌기 때문에 근원에다가 물을 던져야죠. 근원에다가 가장 본질적인 문제에 예수 그리스도가 접촉이 돼야 되고 성령이 접촉이 돼야 되는데 그것은 놔둬버리고 자꾸 필요 없는 일만 반복하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가장 큰 복이 무엇이에요? 네가 복의 근원이 되리라 그래서.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하고 뭐하고 다 하면 뭐합니까? 근본이 복받지를 못하면 의미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나 세상에 좀 실패하고 실족하고 넘어지더라도 근본이 복받는 사람은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 결국은 승리하는 것이죠. 그래서 역대하 7장 14절 이하에 보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욥기 5장 18절 말씀에 하나님은 아프시게 하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 손으로 고치신다 그랬어요. 출애굽기 15장 26절 말씀에 뭐라 그래요? 그 마라의 쓴물을 고쳐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 여호와는 치료하는 여호와이니라. 여호와 라파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아침에 이 하나님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나의 근본이 고쳐지게 하여 주십시오. 죄가 나오는 그 근본, 그 원인을 고쳐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기를 주님 만져주십시오. 거기를 주님 쥐어주십시오. 거기를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지 아니하면은 말만 청산유수 같고 사람들 만나면 좋은 의견은 내고 좋은 생각이라고 칭찬은 받지만 자기 삶에는 아무 변화가 없고 일시적인 것이에요. 말씀을 맺습니다. 여리고 성읍의 물사건과 똑같은 맥락처럼 우리도 우리 자신의 그 외관상으로는 다 이만하면 훌륭하지 않습니까? 이만하면 다 외적 조건을 갖추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상태로는 성령의 열매가 맺지 않는 거예요. 이 상태로는 이 열매가 성숙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 이유는 물의 근원이 썩어 있기 때문에, 근원이 썩어 있기 때문에 주변 환경을 수십 번, 수백 번 바꿔봤자 의미가 없어요. 사람이 도둑놈인데 이사 다니면 도둑놈이 아닙니까? 사람이 사기꾼인데 이 집 저 집 돌아다니면서 이사 다니고 좋은 집 다닌다고 해서 그 사람이 사기꾼이 아닙니까? 사람이 바뀌어야 돼요. 사람이 바뀌어야 그 사람 집을 사기꾼의 집, 도둑의 집이라고 말하지 않고 그리스도인의 집이라고 말하는 것이지. 내가 변하지 아니하고 내 근본이 바뀌지 않고서는 계속 쓴물이 흐르는 것이고 좋지 못하는 물이 흐르는 것입니다. 근원적인 치유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아무리 정리하려고 해도 정리가 되지 않죠. 얼마나 정리해 보려고 애를 쓰였습니까? 은혜 받으면 다 가책을 받기 때문에 주여 주여 하지 않습니까? 근데 왜 고쳐지질 않습니까? 흐르는 물에다가 나무를 던지고 소금을 던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원에다가 던져야 된다니까요. 여러분이 제일 몸살이는 거, 여러분이 제일 아까워하는 거, 여러분이 제일 벌벌 떠는 거, 여러분이 제일 신경 쓰고 자존심 상하는 그 부분, 거기다가 복음이 들어가고 거기에 성령이 역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고쳐보려고 애를 썼습니까? 내 힘으로 안 됩니다. 힘으로도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된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아멘. 이 아침에도 주님, 내 근본, 우리 가정의 근본, 우리 자녀들의 근본, 우리 생업의 근본, 거기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좋지 못한 물이 되지 아니하고 좋은 물이 계속 흐르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어째 아멘이죠? 아멘. 예. 기도 제목 두 가지가 먼저 있는데, 우리 황혜옥 집사님 남편 되신 임대열 집사님 오랫동안 병원에서 고생하시다가 어제 소천하셨습니다. 얼굴을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시지만 우리 교회 10년 이상 나오신 분들입니다. 10년, 한 15년 나오신 분들인데, 부익은 못한다고 못 가신 게 아니라 항상 교회가 초상이 나면 교인들이 알든지 모르든지 찾아가십시오. 얼마나 고마운지 아십니까? 다들 당해보신 분들은 아시지요.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교회에서 1시 45분에 출발할 건데 많이들 나오시고, 내일 7시인가 6시 50분, 45분인가 아마 문자 보내셨을 것 같습니다. 참고하셔서 같은 믿음의 동역자들이 떠날 때마다 그들을 잘 보내드리는, 환송하시는 그런 분들이 되시면 좋겠고,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우리 이정규 집사님 아들 이신호가 군 생활 중에 있는데 침대에서 내려오다가 낙상을 해가지고 이 팔꿈치 어깨 뼈가 금이 갔어요. 근데 가서 치료받으면 되지라고 생각하시는데, 그 친구는 평생 피아노를 치고 살아야 될 사람인데 다쳐서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군대에서도 난리가 나고, 그래서 요즘 또 의료 시설들이 다들 이렇게 환자를 빨리빨리 수용을 못 하는데, 어제 다행히 병원을 연결되어 가지고 아마 오늘 정도 수술을 할 겁니다. 수술을. 근데 이게 그 수술만 잘 돼야 되는 것이 아니라 신경이 지나가는 곳이라 그래요. 그래서 수술도 잘 돼야 되고, 또 이후에 후유증이 없어야 되고, 재활 치료하는 데만 1년 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고, 우리 교회가 키웠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이 영적으로 젖을 먹여서 키운 아이들입니다. 이제 성인이 되었는데 위에서 기도해 주셔서 모든 문제가 잘 순활하게 되도록 특별히 관심을 갖고 기도해 주십시오. 자, 이 새벽에 먼저 우리 함께 기도할 것은, 하나님, 여리고의 물을 고치기 위하여 물의 근원을 찾아서 소금을 뿌렸듯이 우리 인생에 답답하고 원망스럽고